우리가 잘 알듯이 부활절 한 주 전에 종료주일로 지키게 되고 주중에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주중에 지키게 되기 때문에 물론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고난주간을 강조하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주일날에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셔서 저녁 7시 주일날 저녁 예배 때는 고난주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기 쉽기 때문에 주일 저녁부터 고난주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보내야 된다고 말씀하시곤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쉽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은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월요일에는 예루살렘 입성, 성전 정화 사건, 화요일에는 바리새인들과의 변론, 감람산 설교, 수요일에는 죄 많은 여인의 향유옥합 사건, 가룟 유다의 배신, 목요일에는 성만찬, 고별 설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리고 금요일에는 순환과 십자가에서의 돌아가심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요일날 죄 많은 여인의 향유옥합 사건과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비싼 값을 치르고 향유를 구입을 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싼 기름을 허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졌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가룟 유다는 드디어 예수님을 파는 그런 행동을 옮깁니다. 실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서는 분개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을 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마태복음 20장에서 24절에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주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그 자리를 주실 것이라고 대답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분개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 좋은 자리를 부탁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애도한 여인과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 분명한 인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최소 3번 정도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 나옵니다. 그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 후에 예수님은 다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 마태복음 20장에도 포도원 품꾼 비유 후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서 못 박힐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러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에는 방어 기제 하나로 이 부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인이라는 심리 기제는 어떤 위협적인 현실을 직면하게 될 때 눈을 이렇게 질끈 감음으로써 불안을 방어해 보려는 그런 수단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일으키는 현실을 실제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아니하였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고 좋은 성적을 받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성적은 잘 나올 거야. 성적이 내가 나쁘게 나올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약한 부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제로 이 부인이라는 방어 기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상담실에서 만나는 학생분들도 사실은 여러 걱정 뒤에는 내가 주의 사역을 하는데 예상하지 못하였던 어려움을 겪게 될까봐, 굉장한 고난을 겪게 될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더 이 고난을 현실로 받아들이면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이 부인이라는 방어 기제를 통하여서 저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곳을 준비해 주셨을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곳을 준비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어떤 과정이 있죠? 바로 고난이라는 그 누구도 겪기 싫은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때에 따라 좋은 선물을 주시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고난을 겪고 견뎌내야 할 것은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기도와 더불어서 주님, 제가 견뎌야 될 것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라고 그러한 기도 내용까지 더하여져야 좋은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 제자들의 부인의 태도가 나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주여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태도가 부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은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뭔가 성공을 하거나 잘 될 것을 마음속에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바로 나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나는 사역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께서 내게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지만 고난은 피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 저한테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저는 고난을 겪기가 싫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주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다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반드시 어떠한 형태든 간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신학생 한 분은 신대원 들어올 때부터 상담소에 자주 오셨습니다. 근데 이 학생분은 솔직하게 사역의 길을 걸으면서 고난이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매우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마음의 걱정을 털어놔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축복에 대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주님, 제가 현실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같이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통하여서 반드시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졸업을 하였는데 정말 3년 사이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말할 상황인데도 잘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올 때와는 다르게 예전 같으면 이런 현장에서는 제가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현장에 주님이 저를 보내셨을까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달라졌나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성급하게 얘기를 했나? 좀 싶었는데 이게 하나님은 확실히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내가 겪을 고난을 무서워하고 나는 고난을 겪으면 안 돼 이런 태도보다는 주님, 현재 내가 겪는 고난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예레미야 에가야는 우리에게 사역자로서 고난을 어떻게 수용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예레미야 에가야는 3장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을 때 온순하게 받아들일 것을 가르칩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사실 화도 많이 납니다. 원망도 많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화가 날 수도 있고 원망도 날 수 있지만은 묵묵하게 온순히 정말 고난을 묵묵하게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순하게 받아들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을 견뎌야겠다라고 생각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친구에게 제 마음을 털어놨는데 그 친구는 별로 저에게 공감을 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만큼
그 친구가 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우리가 힘든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놨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게 털어놓은 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가 약해 보이는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상대방이 내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고 공감해주면 매우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혼자서 잠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겪는 고난을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100%다 들어주기 어렵고 그대로 지지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혼자 앉아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역을 하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고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장하는 순간마다 더 발전하기 직전에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힘든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혼자 앉아서 주님 앞에 잠잠히 내 힘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을 수용할 때 철저히 수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면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부릴지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난을 당할 때 이거를 내가 견디겠다라고 결심하는 것도 어려운데 입을 땅의 티끌에 댈 정도로 견디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거 뭡니까? 그냥 땅에까지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를 불릴지어다.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사실은 받아들일 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수용할 때 철저히 수용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면 우리가 조금 고난을 받아들이다가 분노할 수 있지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그래도 좀 더 고난을 받아들일 때 그 수욕을 좀 더 우리가 인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소 걱정이 되는 것은,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미 충분히 힘든데 어떻게 더 고난을 견디란 말입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본문은 주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늘 본문은 땅에 티끌에 입을 대라,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라, 치욕으로 배를 불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그 고난에 대해서 철저히 수용할 것을 가르치시지만, 바로 뒤에 보면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같이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 알지 않습니까? 이 창자가 끓는 거, 애가 끓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어찌 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33절은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간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견딜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 이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바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내 마음속에 제자들처럼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고난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싶고 고난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고난을 온전히 견딜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헛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맞이하게 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